제가 언젠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다가 TV에서 그 매직 아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응답하라 그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매직 아이가 딱 나왔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게 이제 한참 이렇게 유행하고 나왔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처음 보는 겁니다. 아빠 저게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가족들이 해보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리 보려고 안 해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그냥 평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사실은 입체 그림이 또는 글씨가 숨어 있잖아요. 아무리 애들이 뭐 눈을 사팔뜨기로 했다가 눈을 뭐 좌우로 굴려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예전에 해가지고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였지만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숨어있던 그 그림이 갑자기 3D로 입체로 확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이렇게 발견하는 기쁨을 제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매직 아이는 평소에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사물을 볼 때는 이렇게 두 눈에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모아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매직 아이는 두 눈을 이제 각각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딱 보시면 이 손가락이 두 개로 보여야지 돼. 그래야지 제대로 이 매직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방식을 터득하면 시간이 저도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보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거의 한 20몇 년 지나가지고 그거를 봐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오늘 6번째 복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직 아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그림을 새롭게 발견해서 보는데도 이 발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본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행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팔복은 그 앞에 이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그 복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무지개 빛깔보다 더 많은 빛깔이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나는 그것을 한 곳에 담은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막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참만족을 얻기도 하고 이런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그 천국의 복합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천국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황금 길이 있고 그 다음에 12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이고 그리고 그 문이 12개가 있는 게 다 진주로 된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보석으로 또 황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한들 아무리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천국에서 봤어요. 더 이상 그게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은 이런 몸과 다릅니다. 아프거나 깨지거나 또 늙는 몸, 죽는 몸이 아니에요. 피곤하지도 않는 몸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늙지도 않는 영원 불사의 몸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죽지도 않는데 배고프지도 않는 또 잠을 잘 필요도 없는 피곤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황금 그건 우리가 죽는 존재였을 때 그 황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한 예수님과 같은 거의 신계에 도달한
그런 사람 존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으로 단지 그 비유를 해놨을 뿐이에요.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그곳에 찬란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한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천국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세상이 전부요, 보이는 것이 내가 추구하던 뭐 돈이든 뭐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항상 내 눈앞에 하나님을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응시를 하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에서 뗀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하루를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일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은 한순간도 시선을 아버지께서 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고 산 날이 없었어요. 그 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옷으로 입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때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 중의 죄인으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평생을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느껴지지는 않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는 않고 천국도 전혀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마지막에 운명하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천국을 보고 경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좀 왠지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좀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고 박영문 목사님,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원래 조폭이잖아요. 조폭이다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아내가 3개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 복수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 식구들 내가 싹 다 죽인다. 그분이 이제 전라도 분인데, 그러고 있을 때 범행 바로 전날 밤에 기차표 이제 막차 그 시간을 끊어놓은 한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그 이제 범행하려고 막차를 타려고 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이 박영문 장로님에게 나타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분을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는 내가 이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천국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신 일이 곳곳에,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면서 그가 자기가 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을 증언을 했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이 그 테이프를 주셔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보면 우리가 뭐 주변에 천국을 봤다 뭐 그런 무슨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분이 말하는 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박영문 장로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박영문 목사님의 그 간증은 성경적으로 다 검증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과 일치한 부합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분이 황금 마차를 타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먼저 본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데 얘기했듯이 앞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황금길, 구불구불한 길도 아니에요. 쫙 대로로 펼쳐진 그 황금길이 나타나더니 조금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좌우에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꽃밭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꽃? 꽃밭을 봤대요. 꽃밭을. 근데 그 꽃밭이 눈이 보이는 그 끝까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꽃이 뭐 셀 수도 없이, 그리고 그 수만 아니라 종류도, 이런 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종류도 많게 형형색색의 뭐 알록달록한 그런 꽃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꽃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비가. 야, 이런 나비도 있나? 정말 종류도 수 없는 그런 나비들이 그 꽃들 위를 날아가고 있고, 그 외에는 또 새도 뭐 셀 수 없는 그런 새들이 지저귀면서 날아가는데, 야, 이렇게 새소리가 아름답나?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코가 둔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남들이 뭐 등산을 가서 꽃을 꺾어줘서 좀 냄새를 맡아봐라, 얼마나 좋냐, 그래도 맡아도 냄새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려서 꽃밭에서 냄새를 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코끝에서 꽃향기가 진동을 하더라. 너무나 멋있는 그 장면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뭘 봤냐? 세상에 있는, 자기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모든 인종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 백인종, 뭐 세계 여행 갈 필요 없어, 거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누굴 봤느냐? 자기가 외삼촌을 봤대요. 외삼촌을 자기가 마지막에 본 게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외삼촌이 예수님을 정말 신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외삼촌이 이제 말기암이 걸렸다라는 거.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백가죽은 등에 붙어있을 정도, 사람이 완전히 깡말려 있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있고 완전히 살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눈은 퀭한 게, 그리고 자기가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렇게 그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삼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외삼촌이 그렇게 그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외숙모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자기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외숙모,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 아버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있다면 왜 외삼촌이 낫지도 않고 저 모양으로 고생만 해요? 그리고 왜 그 고생을 하고 집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아마 잘 살다가 좀 어려워졌나 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외숙모가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런단다. 자기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비록 속에서 욕이 나오더랍니다. 외숙모 면전에 대고 욕은 할 수 없었지만, 외숙모가 미쳤구나, 머리에 똥만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을 보니까 그 외삼촌, 정말 너무나 깡말라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던 그 외삼촌이 거기 세상에서 온 모든 인종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금빛 찬란한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더래요. 그 당시 아마 외삼촌의 모습이 50대였다고 하는데, 외삼촌의 모습은 50대의 모습이 아니라 20대의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고, 그리고 세상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환하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답니다.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새벽에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천국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천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별 수 있겠어, 별것 있겠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천국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죠. 우리가 박 목사님처럼 모든 사람이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것이 풍족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뭐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희락,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뭔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리고 이 특세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천국을 더 밝히 보고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셨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천국도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도 좀 보고 싶다. 누가 볼 수 있는가?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지위가 굉장히 높고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구약 성경을 얼마나 달달 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겉만 깨끗하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저주합니까?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는 겉만 깨끗하게 한다. 손만 열심히 씻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이방인에게 뭐 부정한 거에 시체에 뭐 접촉했을까봐 뭐 그릇을 씻고 손을 씻고 뭐 그런 것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너의 마음이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만 태어나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생각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시기와 질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여러분, 근데 무슨 수로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 같이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뿌려서, 마음의 그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전에는 말씀을 들리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가 또 주님께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 거듭났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맛을 좀 알고 느꼈기 때문에, 물론 정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게,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느끼는 거,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희미할까? 나는 두 번째,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인데, 그게 뭐냐? 일편단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의 마음. 왜 믿고 거듭났는데도,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다고 하는데도 왜 나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나? 왜 천국을 잘 느낄 수 없나? 왜 평안과 기쁨보다는 내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 그리고 짜증, 왜 이것이 있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 제가 새벽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바로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 팔복이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근데 한 장 넘어가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서 갑자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을 얘기해요. 눈. 보물 얘기하다 갑자기 그 다음에 눈 얘기를 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그 사람은 밝히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눈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눈은 이 육신의 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원어로 봤을 때 그 눈이 성하다, 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초점이 잘 맞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초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보려면 초점을 딱 맞추어서 딱 맞게 될 때, 초점이 하나로 향할 때 우리는 잘 보이게 됩니다. 근데 초점이 안 맞으면 잘 안 보이죠.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이 잘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두 주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은 눈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너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두 개로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하나밖에 못 섬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그리고 돈을, 특별히 돈을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시선을 빼앗기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쭉 염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염려.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벌써 지금 시선이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그 반지의 제왕이 골룸이 나옵니다. 골룸. 그 골룸이 원래는 이제 그런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귀엽게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골룸이 숲속에서 어느 날 낚시를 친구와 하다가 그 친구가 반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절대 반지였어요. 절대 반지. 이 절대 반지를 가지는 사람은 부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눈이 휙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목졸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절대 반지를 한 몇백 년 동안 자기가 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 반지를 수유하면서 그 골룸의 모습이 아주, 원래는 이제 스미골이라고 하는데 왜 골룸이라고 했냐면은 목소리가 아주 이상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서 나는 그 모습을 따가지고 그래서 골룸이라고 별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반지를 딱 보면서 My precious. 잠 깨라고 제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여기 있다. 그럼 절대 반지를 보물로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을 돈에 빼앗깁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부에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승부 봐야 되니까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성공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보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작은데요. 예수님이 보물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미 보물을 얻었다니까요.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엄청 대박 쳤다는데 나도 좀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뭐 저는 잘 못 봤어요. 막 그 대출까지 내가지고 막 헌금하고 이런 거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뭐 투기하고 뭐 이런 부동산 투자하고 뭐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데는 빚까지 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보물이 뭡니까? 현대인들에게 보물이 뭐예요? 시간과 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시간과 돈을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돈을 다 투자하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시선이 나누어졌어요. 어느 순간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다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쪼들리는데 올라가지고 내가 빨리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막 쪼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어옵니까? 떨어졌는데 계속 그만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산들 잠깐이잖아요. 잠깐. 이 잠깐이라는 게 느껴지시는 분은 지금 깨어있는 분이고 무슨 잠깐이야, 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뭔가 지금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나그네, 여행객. 잠깐 지금 우리는 호텔 숙소에 한 2박 3일 머물다가 가는, 휴가 보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막 엄청나게 막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투자한다. 여러분, 안 맞잖아요.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승부를 내야 내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왜 그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 부흥하던 시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비록 가난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죠. 뭐 지금은 뭐 몇만 불,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선진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뭐 에티오피아에 비교하기도 하고 뭐 정말 못 살고 가난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가진 것은 없고 먹는 것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좋은 것을 먹지 못했지만, 또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옷을, 명품을 입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이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은사도 하나님 엄청나게 부어주셨고요, 부흥하던 시기에. 그리고 오늘날은 별로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입신,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영혼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수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보고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뚜렷이 보는 것이죠. 천국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지금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정리하고, 내 시선이 나누어졌던 것 정리하고 다시금 단순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더 생생하게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팔복의 복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네 가지 이렇게 총 8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 앞에 복이 이 뒤에 네 가지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5째 복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오늘 말씀한 6째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애통하는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게 연결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위해서 애통을 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지금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깨끗하지 않은 것, 그 죄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거기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씻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고 천국을 생생하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기 그 가사에 보니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어느 순간에 주저앉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청지기인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되어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른 믿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주를 찾는 자 주를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